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시되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파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러살랐으니. 다 같이 17절 18절 19절까지 읽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왕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계속된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역대하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정치를 폈기 때문에 그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정치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의 야심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숫자적으로 인구적인 숫자로 보자면 또 지파 숫자, 인구 그리고 땅덩어리로 보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가 전쟁하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80만의 큰 용사를 이끌고 40만밖에 안 되는 일반적인 남유다의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께서 80만의 큰 용사와 그리고 일반적인 군인 40만 거의 2배 가까운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아비야를 공격했지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비야에게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왜 승리를 얻게 하셨느냐? 우리 월요일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북이스라엘은 땅도 크고
또 군사적인 숫자도 많지만 하나님은 땅의 넓이와 그리고 군사의 힘과 인구의 수를 이야기하는 국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남유다의 아비야도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 언약 공동체인 유다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군사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참고적으로 열왕기상 14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큰 승리를 얻었던 아비야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 참고적으로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4장 23절 이하에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었던 남유다의 아비야 왕, 르호보암의 아들이지요. 아비야 왕도 푸른 감람나무를 쫓고 남색하는 자들을 버젓이 내버려 두고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여기 아비야 왕도 여기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5장 4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참고적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아비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거뒀지만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할 때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어제 우리 나눴었을 텐데 등불과 같은 아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아사왕 14장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사왕 르호보암 어리석은 정치를 했고 그의 아들 아비야도 우상 숭배의 이런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버리지 못했는데 등불과 같은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과 비유하면 등불과 같은 아사왕이 세워져서 그 아사왕이 이 남유다 가운데 언약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아비야가 우상을 섬겼던 그것들을 전부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선과 정의를 행하고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주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여호와를 찾게 만들고 태양상을 다 없애고 아사왕이 철저하게 지금 식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따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느냐.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남녀를 물어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 않는 사람은 남녀를 물어나고 엄벌에 처하겠다. 아주 극단적인 여기 그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기 14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심지어는 여기 아사왕의 어머니 10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우에서 아사왕의 어머니를 그냥 끌어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아사왕이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에 아사왕을 가리켜 등불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때로는 극단적인 것처럼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그의 어머니라도 우상을 섬기는 그의 어머니라도 태우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따랐던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느냐. 여기 15장에 보시면 그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여기 어제도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구스가 100만의 군사 300대의 병거를 끌고 여기 30만 명의 밖에 안 되는 남녀다를 치러 왔을 때 여러분 숫자적인 것이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것이죠. 30만의 군대를 가지고 구스의 100만을 이긴다. 그것도 여기 병거 300대. 그 당시에 우리 병거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우습게 보이지만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병거 300대 하면 지금의 뭐 K9 자주포나 전차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여기 구수가 쳐들어왔지만 등불과 같은 아사,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100만의 군대든지 300대의 병거든지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아사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승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에 보면 그 큰 승리를 이끌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여기 하나님께서 오데세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1절부터 쭉 기록됐는데 30만 명의 군사로 100만 명의 구수군대를 무찌르고 300대의 병거, 그 당시에 최고의 정예 부대와 정예 무기를 다 무찌른 이 아사왕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오데세 아들 아사랴를 감동시켜서 여기 승리에 도취한 아사왕과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2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절 한번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시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려니와. 또 7절 말씀에 다 읽었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라. 승리에 도취된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여기 만나 주실 것이다. 너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2절부터 여기 7절까지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그렇게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데세 아들 아사랴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기 2절부터 7절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 쭉 예언의 말씀이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손을 약하지 않게 하면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주겠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아사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만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신명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도 유다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여러분 언제 기록됐는지 아시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까마득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말씀에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여호수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 주셨지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여기 오늘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가운데 이 약속 붙들고 광야를 뚫고 나간 것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할 때도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 붙들고 여기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고, 아사왕 30만인밖에 안 되는 이 군대를 가지고 100만이 넘는 구스를 이긴 거,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약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손을 약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지난 과거 구약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8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5세대 아사랴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조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손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기 아사왕이 행한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거 행했느냐?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노력해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처럼 주상, 목상, 우상들 전부 다 깨뜨려 버리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우상들 깨뜨려 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오늘 여기 8절 후반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11절에 노력한 물건을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아끼지 않고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가증한 물건들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 15절 말씀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고 예배할 때 평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평안이 어떤 뜻이냐? 그냥 평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루아흐. 여기는 쉼이라는 말도 있고요, 안식이라는 말도 있고, 말 그대로 평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다시 수축할 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두 지파밖에 안 되고 연약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아사왕 때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이야기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왜 구약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여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아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가지고 제사했지만, 오늘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 드리는 예배든지 아니면
개인의 큐티와 같은 개인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하루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공동체 예배든지 개인의 예배든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참된 안식, 참된 쉼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삶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일에 자원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또 항상 겸손하며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도록 또 예배 생활에 본이 되는 성도들 일꾼들이 되도록 또 영혼의 관심을 갖는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우진, 이지선, 김성우,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한일인, 전소환까지 우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 부설기관, 어린이집,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기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몇 가지 나눠서 기도해 주시고 청빙위원들과 앞으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아이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신 일꾼들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꾼들도 주님의 섬김의 공을 받아서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생활에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보이기를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들 하나님 주시던 정말 최선을 다해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사님까지 우리 성도들이 앞에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때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먼저 다가가며 힘을 갖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우리 귀한 어린이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리게 도와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서로 이룰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꾼 세우는 문제까지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수요일 예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사왕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공동체 예배든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개인의 예배든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얻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교사들, 성가대원들, 인도자들,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일꾼들이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본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며,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2021년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장로 피택과 같은 일꾼들 세우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 사람이 여러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이 흐르듯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웅, 이다은, 서예빈, 이제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정시를 보든지 수시를 보는 아이들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